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특별히 구별하신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화식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의 기회, 건강의 기회, 또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되돌아보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을 이루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 가지고 갑시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좋습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인 문을 열게 하는 찬양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사람이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연습하는 노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제가 알기로는 노사연의 그 이모부 되는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지은 노래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가사의 내용도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필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유추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섭리하셔서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다 알아요?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또 참. 양 집사님 만남 노래 아세요? 저 한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안 보여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그나마도 반쪽만 보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얼굴에도 좀 보고 가야지. 만남 노래 아세요? 그 우리 양 집사님 한번 이 시간에 시범적으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한번 소절 한번 불러보세요. 좀 내가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잘 불렀나요? 나 잘 모르겠네. 제가 이걸 왜 양 집사님 잘하고 못하고 어떤 그를 그러니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이제 자주 연습을 해요, 클라를.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거실에서 쭉 연습을 하면 방에서 이제 집사람은 거실에 있고, 그래서 이제 방에서 연습을 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하면 밖에서 여보 그거 틀렸어. 왜? 박자가 이게 반박자 쉼표가 있거든. 근데 하다 보면 그걸 나 잊어버려 자꾸. 이게 몇 번이고 아주 어떤 너무 속상해, 잘 안 돼서. 물론 혼자 부를 때는야 좀 틀려도 박자가 한 박자 더 하든 반 박자 줄든 혼자 부를 때 괜찮아요. 그냥 혼자 부르니까 어때요? 내 그 기분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또 내 생각대로 막 부르면 신나잖아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불러.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땡, 여기까지만. 여러 모양으로 부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나는 개인적으로 할 때 틀려도 괜찮지만 남 앞에 발표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낼 때는 이 박자나 모든 음정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듣는 사람, 요즘 귀들이 밝아가지고 딱 캐치를 해요. 아, 저 틀렸다 이거예요. 그럼 말은 안 해도 그냥 잘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틀렸어. 그래서 이 지도라는 게, 지휘라는 게, 오늘도 예배 전에도 계속 지도를 받았잖아요. 이 세밀하게 지도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 합창이나 이 연주, 합주 같은 거는 더더욱 지휘자의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며칠 전 장한나의 그 연주 장면을 제가 봤어요. 장한나 첼리스트, 아주 유명한 11살에 세계 톱에 올랐었던 이 장한나가 지휘자로 변신해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려 84명의 연주자들, 대단하죠? 굉장한 인원이에요. 그것도 오케스트라로 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근데 그 84명의 연주자를 지휘를 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저는 뭐 오케스트라 뭐 아주 차원 있는 음악에서 그렇게 깊이는 없습니다만은 그 듣는 것으로서 굉장한 감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각기 다른 악기들을 가지고 다 연주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그 많은 연주들이 이 한 사람의 지휘를 따라서 연주하는 거 보면서 설교 제목이 생각난 거예요. 지휘자 하나님. 장한나라는 지휘자가 그 많은 인원들을 가지고 지휘를 하듯이, 악기를 리드하면서 지휘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지휘하신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휘하신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의 제목을 지휘자 하나님 그랬던 거예요. 첫째로요, 따라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네,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지휘하면 그냥, 전에는 그래서 지휘하면 하얀 막대 요만한 거, 아주 그것도 지휘자들은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더라고. 그것도 값이 다 달라요, 또 이 지휘봉이. 근데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냥 흔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거 뭐 나도 하겠다, 뭐 까짓 거 뭐 이렇게 흔들면. 그런데 리허설 장면을 보여주더라고. 장한나 이 지휘자가 리허설, 사전 리허설 참 중요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 연예인들이나 발표자들은 꼭 리허설을 합니다. 테스트 해보고 마이크, 음정, 위치, 자리 뭐 다 사전에 연습을 다 합니다. 장한나 이 지휘자가 리허설을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요, 그저 84명의 연주자들, 그 여러 가지 악기 소리 들으면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통째로 그냥 들리잖아요. 뭐 클라리넷도 있고, 뭐 바이올린, 첼로, 뭐 등등 여러 악기가 있는데, 그걸 그냥 들으면 사실 대충은 듣기 하는데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통째로 장엄하다, 웅장하다, 위대하다. 그런데 리허설 하는 거 보니까 이 장한나 지휘자가 하면서 중간중간 스톱을 시키면서 지적을 해요. 첼로, 바이올린, 클라리넷, 트럼펫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첼로는 이렇게 해주세요, 바이올린은 저렇게 해주세요, 길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지적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가르치고 또 이 연주를 요구하면서 악단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그 틀린 소리 하나를, 짧은 소리 하나도, 좀 긴 음도, 그걸 다 간파를 하고서 지휘자는 그걸 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단을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구분이 안 되지만 지휘자는요, 그 연주들의 각종 악기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 뭐예요? 지적하고 조정하고 보완하면서 연주를 이끌어간다. 이처럼 지휘자는 연주들의 악기 소리 하나하나를 다 듣는 것 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주 감동되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사연의 내용, 제가 간략하게 그대로 한번 옮겨봅니다. 이 지선이라고 하는 여학생은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전에도 어떤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참 예뻤어요.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이화여대. 그래서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는 이 지선이라는 학생이 참 얼굴도 예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하루는 오빠가 이제 학교 끝나고 하고 오빠가 차를 태워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서울 한강을 건너는 어느 다리에서 술 취한 운전자가 그 차를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차에서. 그 갑자기 부딪히면 사람 정신을 잃어요. 거기다가 화재까지 일어나면요, 엄청난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됐지요. 간신히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구한 결과는 머리숱이 다 타고 눈썹이 문드러지고 귀도 문드러지고 손가락은 엄지만하고 8개 손가락은 다 그냥 잘려지게 되고 피부는 화상을 입어서 다 타버립니다. 무려 11번의 수술을 거쳐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도 타고 눈썹도 타버리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귀도 문드러지고 손도 문드러지고 그 모양 생각만 해도 처참하고 끔찍한 몰골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 같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보고 싶은 절망적이고 처참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선이라는 학생은 이처럼 처참한 상황에 빠졌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결론의 요지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선 양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믿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26장 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통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지선 양을요, 이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내어 주시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엄지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엄지손가락 2개를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공부했습니다. 눈썹이 타서 없어진 눈썹으로 인해서 빗물이 여과 없이 흘러내리는, 그래서 이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가 보이지 않는 옆에 달려있지만 빗물이 그냥 흘러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감탄합니다. 지선양은 이렇게 고백하며 글을 쓰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문드러지고 망가진 지선양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선양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나누던 복음성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인생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그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삶의 문제, 삶의 고통, 그러내야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움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하소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그랬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믿음,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불안과 염려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시고 절망에서 희망과 평안함으로 옮겨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장한나의 주의를 보니까요, 다 연저들이 나이들이 지긋해요. 머리도 벗겨지고 막.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저희 아들도 2년 동안 호주에 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주 천대하더래요, 유색인종들은. 제가 목회할 때 교회 옆에 그 권사님 딸이 있었는데, 독일에서인가 유럽에서 유학을 했는데 음악 바이올린 박사예요. 아주 연주 잘해요. 근데 하는 얘기가, 하루는 코로나 때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가 너 내려 그러더래요. 코로나 때 그때 막 더 심했잖아요. 아주 대놓고 직설적으로 그냥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콧대가 높아요. 그런데도 가만 보니까 이 동양인의 장한나의 여자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그 단원들이, 연주들이 열심히, 그냥 얼마나 열심히 연주를 하는지.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연주를 잘해도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배제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맞아? 하모니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휘자는 연주자들의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다 들으면서 하나하나 지도를 하면서 어울리도록, 합주가 어울리도록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지휘자는 만들어가면서 이끌어가는 게 지휘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열심히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연주를 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레벨이 올라갑니다. 오케스트라에 내가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레벨이 올라가요. 위치가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리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면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지휘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휘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휘를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지휘를 하시잖아요. 나의 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중심으로 진심으로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라. 그리하면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휘를 따라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게 되면요, 이 말씀에서처럼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하모니를 잘 이루며 이 한 주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삶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아로새기면서 지휘자는 연자들을 온전하게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지도하며 가르침에 이끌어가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모든 인생의 삶을 지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로는 감사의 소리도 다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삶의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며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결단함에 이 성김을 나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